할렐루야. 8월 15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81주년을 맞은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침략과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증거를 따랐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살다 보면 어떤 날은 진짜 몸이 아니라 마음이 바닥에 붙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기도도 안 나오고 내가 왜 이러지 싶은 날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딱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뒹군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안 좋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땅바닥에 먼지처럼 비벼질 만큼 무너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바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내게 새 힘을 주셔서 힘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닥에서 끝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바닥에서 할 일은 주님께 달라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8절 두 번 반복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멋있는 결심부터 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저 지금 못 일어나겠으니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닥일수록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이 바닥일수록 시편 기자처럼 주님, 제게 오늘 새 힘이 없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하나가 오늘의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닥에서 해야 할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주님께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도 응답해 주셨다. 여기서 내가 걸어온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잘 나가던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이야기, 후퇴한 이야기, 후회되는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까지 그걸 주님께 다 말씀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주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으로 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 26절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별거 없더라.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할 수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닥에서 생기는 변화는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달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도우셔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기적을 묵상하겠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우셔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내가 묵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안 보입니다. 근데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도 주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아주 현실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인생이 바닥에 있으면 사람이 꼭 더 나쁜 길로 끌려갑니다. 말도 거칠어지고 관계도 끊어지고 습관도 무너지고 믿음도 대충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정이 나를 이끌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과 31절에 결단이 나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했고 주님의 증거를 따랐습니다. 이 결단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32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처음엔 25절 말씀에 인생의 바닥에서 뒹굴었다면 그런데 32절 마지막엔 달라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처음에 진토에서 뒹굴던 영혼이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릇된 길을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버티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달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달리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바닥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말씀대로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그릇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달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닥에 있을 때 세상이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새 힘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미란의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인생이 바닥에 있을 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